영국의 작가 키플링이라는 분은 바보는 불에 대어 싸맨 손가락을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본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모두가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20년 전에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장소만 달라졌을 뿐인 것입니다. 전에는 애굽 땅에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 중 하나 그랄 땅, 그랄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실수가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의 반복성과 습관화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그에게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은 자기 부인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짓이었습니다. 사라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쁜 것도 약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나 부인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 그 걱정을 어디에 가나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약점은 비겁함이었습니다. 비겁한 남자.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담보로 잡는 비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한 번 짓지 않고 또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걸 보면 참 우리 죄악의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이러한 죄의 반복성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런 것을 보면 죄도 유전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유전되듯이 죄의 습관도 유전되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간이 나쁘다 하면 여러 자녀들 10배, 20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을 더 보호해야 되고, 부모님이 어떤 병이 있다 하면 그 병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더 조심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었다면 절대 술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도박에 약했다면 여러분 재미삼아라도 화투장 잡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한 것은 끊어야 됩니다. 내 대에서 부모의 잘못이 내 자손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단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좋은 습관은 자녀에게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데, 나쁜 습관은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습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시면
좋은 말, 고운 말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잘하지 않다가 밖에 나가서 욕을 배워서 욕하는 거는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가정에서 고운 말, 바른 말, 좋은 말 많이 하셔야지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어떤 존재인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의 속성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약점이 무엇이 있는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늘 경계하고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안수집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그래도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불쑥 옛 습관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자,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밤에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제발 사라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없어요. 성경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네, 그 밤에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그 믿지 않는 이방왕 아비멜렉을 깨우쳐서 절대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을 보세요.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참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로 가정이 파괴되고 파탄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꿈으로 계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119 경건생활 할 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쓰는 가운데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이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무언의 웅변과 같습니다. 이 설교자가 아무리 웅변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말씀만큼 강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말씀이 가장 좋은 계시의 방편이지만 때로는 꿈을 사용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꿈을 꾸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꿈을 꾸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목사의 꿈을 꾸면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서 해결이 된다 그래요. 어쨌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는 꿈, 말씀 받는 꿈, 얼마나 천국의 꿈, 이 꿈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보면 꿈으로 계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을 붙여줘서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아, 여기가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이 야곱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 2장 13절과 2장 1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현몽이란 게 뭡니까? 나타날 현자의 꿈몽자, 꿈에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말세가 되면 꿈을 꾸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영적인 꿈을 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꿈을 자꾸 이상한 꿈 꾸면 안 좋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게 반영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집중해서 생각하면 하나님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면 꿈으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육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이상한 꿈만 꾸고 자꾸 심란한 꿈만 꾸고 개꿈을 꾸고 뱀꿈을 꾸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꿈, 오늘 이방 왕 아비멜렉에게도 이렇게 꿈으로 역사했다면 우리에게도 꿈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꿈은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신 신비한 사건인데, 자, 이 음성을 들었던 아비멜렉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다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는 순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비멜렉에게 배울 점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더 영적이고 더 순종적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아비멜렉은 순종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합니까? 아니죠. 육신의 생각, 잠깨, 잔머리 굴리고 기도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아비멜렉을 더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을 꾸게 하고 순종하게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성경에 또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니까 그 믿지 않는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모든 유다인들을 예루살렘 본국으로 다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그런 명령과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을 사용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고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여 포로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믿지 않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이 아브라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9절을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은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깜짝 놀라 즉시 순종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불러서 왜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하여 내가 간음죄를 범하고 큰 화를 당할 뻔하였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히려 불신자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영적 꿈을 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잠자고 있고, 꿈을 꾼 사람은 아비멜렉이고, 순종한 사람은 아비멜렉이고, 아브라함은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참 여러분, 거꾸로 돼도 너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믿지 않는 선장에게 책망받았던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명령을 듣고 가야 되는데 불순종하여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정반대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랐고 배 밑층에서 콜콜 잠을 잡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때 선장이 하는 말이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선장이 믿음의 사람 요나를 향하여 깨어나라, 잠자지 말고 깨어나,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일깨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참 믿음의 사람이 있고 안 믿는 가족이 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의 아내에게 여보 일어나요, 새벽기도 가야지 왜 잠자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잠자고 있어? 자기는 교회도 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믿는 아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일깨우는 것,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선장이 촉구하듯이, 아비멜렉이 촉구하듯이 오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나에게 기도하러 가라고 하면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 가는 길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브라함이 즉각 또 깨닫는 것, 이게 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된 그 원인이 아닐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수했다고 했을 때 바로 깨닫고
그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면 섭섭해하지 말고, 저 말씀 속에 하나님 음성이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지 말고 그 말을 잘 달게 들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비멜렉이 책망할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믿음의 조상이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잘 감수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믿음의 조상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 알고 부족할 때 이제 우리는 즉시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제일 먼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무엇이 문제였는가? 오늘 본문의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소돔과 고모라 제발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50명이면 되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뜨겁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기보다는 육신의 생각, 자기의 잔꾀, 그 해결하려고 보니까 더 문제는 꼬여가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옛 습관이 다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했었던 습관, 사실은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 인간의 꼼수가 나왔고, 뒤늦게나마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회복되었고, 그 결과 아비멜렉과 그 가정과 모든 종들까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문이 닫혔다가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문을 열어서 아비멜렉의 부인도 다 아기를 가지고, 또 그 종들의 가정까지, 직원들 가정까지 다 태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회복이 모든 치유의 회복이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었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기도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믿음의 조상, 난 믿음의 조상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도다능, 소도소능, 무도무능.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많고,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많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이 적고, 기도가 없으면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기도를 쉬는 순간 그는 영적으로는 아무 무능력자, 죽은 상태, 신앙이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 인돌교회도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다 축복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였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장깨만 늘었던 것입니다. 한번 12절이던가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것이 잔머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실 맞아요.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한. 그러면 이제는 누이 동생이 아니고 아내지. 무슨 누이 동생입니까? 그러나 꼭 좀 공경에 빠질 때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 거짓말 안 했어 하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참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꼼수와 장결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 더 읽어봅시다. 결론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결론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아요. 오늘 본문 보면 이거 나보다 더하다. 어째 이렇게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일하나. 이런 마음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은 같이 봅시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토, 우리 힌돌교의 모토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완벽할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절대 우리 힌돌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생각하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 이번에는 은혜라고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은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묵상할 점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선장을 사용하고 믿지 않는 아비멜렉을 사용해서라도 요나를 깨우치고 또 아브라함을 깨우쳐 주니 이거야말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죠.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정말 은혜의 재단이 되고 은혜의 교회가 되고 은혜의 성도가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